오늘 함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여 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늘 이태원에 오신다면 뭐라 말씀하실까? 예수님 오늘 이태원에 오신다면 뭐라 말씀하실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아침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 단원구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교사 14명, 인솔자 1명, 승무원 29명 등 모두 476명을 실은 배 한 척이 제주도를 향해 항해하던 중 침몰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리에 여전히 깊이 박혀있는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날 우리는 실시간으로 중계된 화면을 통해서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장면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참사로 299명이 희생되었고 5명은 영원히 실종되었고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구조된 사람은 172명에 불과했고 침몰한 후에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8년 전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 29일 우리는 또 다른 참사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무려 2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면서 156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와 30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가 또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번 이태원 참사의 ABC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 참사의 ABC를 다 들으셨습니다. 다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만약 오늘 이태원에 오신다면 뭐라 말씀하실까 하고 생각하며 이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태원에 오신다면, 아니 우리 예배에 오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우려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설교자들이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애도만 하면 좋겠다. 지금은 다른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제발 이 사태에 대해 큰 건수 잡은 것처럼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는 일이 없기를 가슴 졸여 기도한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그 우려가 실제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번 참사가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북한의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한 사건에 비유하면서 이태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겁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참사에 희생당한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로윈 축제가 귀신 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함부로 말을 배설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최근에 벌어진 사건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제사 드리고 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미 알려진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끔찍한 재난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이 현란한 말기술을 가지고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사실은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한 것이라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을 마음껏 힐난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들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장구를 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세계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아니라는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죄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 두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쌌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 비해서 갈릴리에서 학살당한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으냐?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재였을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주님께서 꺼내시면서 2절과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역시 무죄한 자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거푸 말씀하셨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에 이 두어 사람이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 중에 죽기 위해서 그날 밤 거기에 가신 분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럼 저 같아도 안 갔죠.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 그들은 죽을 줄 알고 제사 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망대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은 18명,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 밑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끔찍한 학살과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비극은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그날 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라도 볼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누가 사고나 당하지 않았을까, 또 꼭 근처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저께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산후조리하러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아빠, 내가 만약에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 갔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너 100% 갔다. 네가 누군데 안 갔니? 너 갔을 거야. 이번 참사에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살아남은 어떤 분이 쓴 것 같은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짧은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사해서, 내 가족은 무사해서, 내 애인은 무사해서, 내 친구는 무사해서 다행이지 않다. 다행일 수 없다. 내 친구가 죽었고, 내 애인이 죽었고, 내 가족이 죽었고, 내가 죽었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 다행은 없다. 다행 같은 건 없다. 불행만 있고, 불행만 있고, 불행만 있다. 너의 죽음 앞에서 2022년 11월 4일 살아버린 우리가 누군가의 전부였을 너에게. 죽으신 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누군가의 생때 같은 자식들입니다. 누군가의 전부였을 너입니다. 이 짧은 시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삼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지요. 진상규명해야지요. 책임자 처벌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매뉴얼 만들어야죠. 세워야지요.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절대로 자리 잡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자들에 비해서 나는 죄가 더 적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더 의로워 라는 생각이 혹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주님의 단호한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은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는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이 회개해야 할 기회의 때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가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 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가 되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찾아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찾아옵니다. 하지만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쓸데없으니까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금년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자,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이 심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에 이 3년은 충분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고자 했을 때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회의 기간을 1년만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회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권면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말을 여러분에게 인용하자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아니 귀를 아예 막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사회적 참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터널이라면 우리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를 이번에도 흘려듣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참사를 다시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나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7년 전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수많은 참사를 우리나라가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배우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매뉴얼을 갖추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 매뉴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다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왔던 그 두어 사람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예수님이 이태원에 오신다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외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또다시 흘려 들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고 울며 따르는 여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까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죄가 죽은 자들보다는 가볍다며 우쭐대던 그들처럼 행여 우리의 마음도 돌처럼 굳어 있으면 어쩔까 하는 마음에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긴 설교 때로는 왜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6명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다 망하고 6명 남았을 때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됐다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한 분, 두 분 주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빼곡히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버젓한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실도 있습니다. 2개 층을 쓰면서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과거의 죄들을 그냥 주님께 고백한 것을 회개로 치십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내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회개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라면 지금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살리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튼튼하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터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 이태원 좁은 골목길이 그 끔찍한 참사 현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깨어 있자고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3년간 계속 열매를 구했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후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회개한 사람은 한평생 그 회개 한 번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더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정말 발을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참된 회심의 특징입니다. 작은 죄에도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바울 사도는 그가 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는 12사도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지없지요.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12사도에 비하면 초라한 경력임에 분명하지요. 그가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던 그가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쓴 디모데 전후서에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회심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우리 정말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을 자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딛고 있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절대로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존귀하게 살다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기 우리 다음 세대를 여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처럼 순결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환상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죽었다고 어떤 사람이 탄식했던 그 탄식이 제 마음을 막 때립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에도 그 탄식이 있지요?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처음사랑교회의 다음 세대, 아니 내 자식들, 주님 내 자식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리고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